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즐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청지기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분류할 때 개와 고양이를 비유해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는, 강아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잘 따르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개는 주인이 9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잘해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잘해준 것 때문에 주인을 잘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고양이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혼낸 것을 기억하고 주인께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개와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분들이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면서 아마 그런 성향들을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압도적으로 고양이보다는 개를 훨씬 더 많이 기르실 것 같아요. 왜냐? 잘 따르니까. 고양이도 안 따르는 것은 아니죠. 그죠? 네.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성향이나 본성이 정반대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감춥니까? 듭니까? 꼬리를 들고 살랑살랑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고양이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세웁니다. 나는 좋은데 저놈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또 고양이는 무서우면 개는 무서우면 꼬리를 감추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를 감춘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반대 성향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 가운데서도 개형과 고양이형과 같이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의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개와 고양이형처럼 나누는 것일까요? 사람이 기억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늘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 책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받은 사랑보다 받은 상처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금방,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면서도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감추어 두었다고 언제 때가 되면 이게 끄집어내어서 서로의
부딪히고 싸우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상처보다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란 말을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신 분은 청지기란 얘기가 자주 나오니까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아 청지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이코노모스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오이코노모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이코노모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화된 단어입니다. 집을 가리키는 오이코스, 이게 집이에요. 그리고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의 네모, 이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청지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집사입니다. 집사가 뭐 하는 거죠?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인 거예요. 자,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것은 이 단어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주인이 다른데 볼일을 보러 갈 때, 떠나 있을 때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러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게 맡긴 일들을 잘하라고 맡기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 테니까 열심히 일하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섬겨라 하고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청지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청지기인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지기는 늘 긴장감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긴장감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잠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에게 사명을 맡겨놓고 길을 떠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늘 깨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깨어서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깨어있지 않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을 노아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오겠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 모두 죽고 말게 되죠. 예수님도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0절 같이 읽을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노아 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노아 때처럼 내가 다시 올 때도 그때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죠. 열처녀 비유.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처녀는 게으르게 지내다가 신랑이 늦게 오게 되자 떨어진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 오겠다. 지금 우리가 그때가 되었으면 알고 있는데 여전히 잠만 주무시는 것 아닌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는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성에 방문하게 됩니다.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이니까 모든 가족을 데리고 속히 나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다급한 마음으로 두 사이를 찾아가서 천사의 말을 전했지만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돔성과 함께 불에 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은 수없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의 말씀에 맞게 준비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언제 올지 아직 멀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맘 놓고 있다가는 낭패 볼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안도감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는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주님 오시면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다. 집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어오나요? 도둑이 언제 오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둑은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노립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집을 지금 정탐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파트니까 참 감사하긴 하죠. 꼭대기층 올라가가지고 알방구이 없는데 1층이나 이런 층은 이렇게 좀 누가 뒤에 있으면, 요즘 보니까 누가 뒤에 있으면 비밀번호 잘 안 누르더라고요. 그냥 혹시나 외울까봐. 무서운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어. 도둑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청지기는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 된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맞게 일을 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믿고 맡겨주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해야 되고 맡긴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돼요.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채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아, 주인이 이걸 지금 원하겠구나라고 알아채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앞서서 생각하다가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한 절씩 화면 보고 교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아주 특심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악자요, 나는 포악자요, 나는 핍박자였다고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행위가 얼마나 포악했는지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이단들을 한 명 더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자 자신의 열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그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면 안일감만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센스 있게 알아채서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중간중간 자신의 열심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를 세우고 있는가? 나의 섬김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열심인가를 중간중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100% 나를 위해 일하는 걸 거예요. 그래야 시간 낭비, 헛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센스가 소개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센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구하는 건데,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아이디어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제하는데 교제가 깊어질수록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많이 알기 원하는 사람 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걸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이 널 통해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길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아유 나는 5분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던데. 하나님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 3분 만에 끝내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축복을 구하기보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점점 나를 향해 묻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만나지게 되고 선하신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할 게 하도 많아지게 되니까 나눠서 기도합니다. 월요일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뭐 이렇게 나눠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뭐 상당 오랜 시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시간이 길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고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작년에 과테말라 성경 지원을 위해 통독하고 헌금한 결과 약 4,300권 정도를 과테말라에 보내게 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4,300권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안 갖고 오시면 성경책 들어보시라고. 성경책 확인하는 거예요. 어쩌면 안 들고 다니나. 그거를 4,300권을 드렸다고요. 과테말라에.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보낸 것만도 대견하고 좋은데 그 말씀을 누가 읽었어요? 본인이 읽었잖아요. 그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한 100시간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100시간 동안 누구랑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성경 통독 천독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이게 첫 번째 하려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좀 불안해요. 제가 지금 사무엘 하 읽고 있고 신약은 지금 야고보서 읽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좀 체면상 1번에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어제도 밤 12시까지 성경책 읽고 잤어요. 그런 목표가 있었는 얘기 아닙니까? 목표. 10년 안에 꼭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읽어서 10년 안에 천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저의 목표는 제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다.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뭘 얘기해도 그거구나라고 깨달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성경 상독을 하시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이번 나온 새한글 성경책을 앞에다가 교회 각인 이름 찍어가지고 로가 찍어가지고 상으로 드릴 생각입니다. 이번에 한번 욕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몇 독이요? 3독. 그거 별로 안 어려워요. 이런 3독하려면 하루에 10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약 3, 40분 정도 걸려요. 30분? 시간이 없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유튜브 영상 30분만 줄이면 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만 안 보면 됩니다. 벌써 재미없네라는 인생 재미없네 하시는 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그 3, 40분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너무 좋은 시간 아니에요? 성경 읽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신앙인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무엇을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왜 나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까?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호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산소 마스크 끼고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호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한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무슨 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제로가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 여러분 청지기들은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답이 나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열심히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8절에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요, 힘껏 노력해서 전심전력해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사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겠다고 실천하는 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결국 죄를 덮어주게 된다.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시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사랑하게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신앙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은사를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롱 면허처럼 면허 딴 것을 운전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내 차가 좀 망가지기도 하고 남의 차를 안 망가뜨려야 되지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거쳐서 뭐가 됩니까?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 은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 근데 이것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청지기 명단을 보시면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을 포함해서 교회학교 교사, 차장팀, 또 선교 임원들, 구역장들, 다양한 청지기들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꾼을 세워주신 것일까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뒤집어서 나한가 성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 모양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여러분들 계속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감당하는 은사 또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직임을 맡았다, 우연하게 맡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직임을 맡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그 은사로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우고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에 좀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겨우 한번 예배드리는 것 외에 아무 봉사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같이 합독하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여러분을 통한 나라 확장되는, 여러분 날 궁극적으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